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그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취했다는 그런 책망을 듣고 화가 나서 그가 이스보셋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내가 온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위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브넬이 어, 직접 어,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어,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자기가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어, 돌아오는데 어, 요압이 늦게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요압은 그 길로 달려가서 자기가 다윗이 시켜서 온 채 하면서 아브넬을 불러 세우고 어,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하는지 하면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졸지에 죽임을 당하죠.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그 사실을 알고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소식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실질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힘을 아브넬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예.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 자기를 지켜주던 미우나 고우나 자기를 지켜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으니 이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맥이 풀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그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이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그이롯 사람들이 깃담에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예. 군지휘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바하나와 네갑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아, 그들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랬는지 바로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이롯 사람 리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예. 그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왕궁을 취입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왕이 낮잠 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가서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그의 목을 취하여서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예. 그래서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아마 큰 상을 바라고 갔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자기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렇게 사울의 아들을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했지만은 그래서 무려 유다 지파 빼고 모든 지파를 규합해서 나라를 따로 운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역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순간은 뭐 일정 시간은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보셋이 그래도 자기의 왕위가 그렇게 이어지고 잘 될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수급을 배워서 다윗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당신 승리하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선언되고 품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좋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있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나라를 갖다 바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예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하는 하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보셋의 수급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전에 너희 같은 자들이 있었다. 누구냐면 바로 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상을 받을 줄로 알고 왔지만은 내가 그가 가져온 소식의 값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그 사람을 자기가 그냥 온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어, 과장해서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과장해서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래서 그를 죽였었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상급을 바라고 왔지만은 너희 같은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고 그의 수급을 가져왔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청년들을 시켜서 장수들을 시켜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그냥 아무 피만 들이고 자기 적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에게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편을 들여서 그렇게 했던 소식이 들리면은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에게 그런 유리한 문제를 해결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고두고 자기에게 유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삼국지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여서 후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정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이익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가를 두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두고 판단했다면은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면은 다윗에게 아첨하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들 공을 세우고 와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자기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는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해가 되는가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맞는가 그런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빼고 보니까 그들은 자기 주인을 배반한 자들이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해서 하나님 합한 사람이 되었거나 다윗이 단순히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다윗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오직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 앞에서 굉장히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은
철저하게 자기가 이익 보는 방향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